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참 중보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미국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미국에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했어요. 집에 오면은 우리 숙소 오면은 자정이 넘는 거예요. 자정이 넘고, 근데 감사한 것은 593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같이 가신 분들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도 한 14명, 우리 교회에서 한 13명, 그래서 총 한 30명 가깝게 일주일 동안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이는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걷지 않은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도 뗄 수 없게 됐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래야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느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먹옵소서. 니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나오더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아십니다.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5박 6일 동안 미국 선교를 잘 마치고 오늘 아침 6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들 오신 분들 다 픽업해주고 집에 도착하니까 아침 9시예요. 잠을 아주 철학기도를 했습니다. 철학. 비행기 안에서 8시간 동안. 옆에 앉아있는 그 미국 여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전도지 맞추고 막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비행기 안에서 술을 오다를 해가지고 술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좀 이따가 술이 취한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막 횡설수설하니까 이제 또 자기 아버지가 뭐 죽었다, 뭐 다 죽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술을 마신대. 근데 예수님 믿으면은 술을 안 마셔도 된다. 그러니까 또 그 소리가 듣기 싫은가 봐. 그러니까 술 마시니까요,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미국 남자가 또 옆에, 호주에구나, 호주 남자가 있는데, 이 술이 취니까 이제 둘 이상하게 나오려고 그러네. 죄지다 그러는 거,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도 이제 복음을 전했지. 비행기 안에서 이상한 일, 그래서 야, 너희들 뭐해? 죄지지 마, 그랬네. 비행기 안에서 죄지지 마,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참, 비행기 안에서는 좀 조용히 좀 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랬죠.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5박 6일 동안 아까 이야기했듯이 593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분들 시차가 13시간인데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을 추면서 찬양하며 젊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차가 없어. 그리고 그 영국에서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니까 12시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쇼핑하는 시간이 있어요. 관광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날 저녁이래. 그래도 맨하탄 있잖아요. 맨하탄 밤 야경이나 한번 보자.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저녁에 가서 20분 정도 차 타니까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사진 한번 찍은 게 그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하루는 뉴욕 좀 보시고 이게 전도만 하지 마시고 좀 한번 좀 쉬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감사한 것은 그 팀 중에서 한 30명 중에서 18살 그 가장 젊은 형제가 갔어요. 그 형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동참해가지고 이 젊은 애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그 형제가 마약하는 애들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원 살아가는 은총이 임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한 4가지로 보겠는데, 첫 번째, 예수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면은 첫째, 영분별이 오는 것입니다. 영분별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면은요, 영을 분별해요. 마가복음 5장 8절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에 집이? 예? 무덤이요, 무덤. 여러분, 집이 무덤인 사람 있어요? 공동묘지가 무덤, 자기 집인 거예요. 그리고 밤낮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다 그래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이 힘이 자기 힘이 아니에요. 악신에 의해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알아? 이 사람을 대해서 빨리 좀 사라졌으면, 빨리 좀 죽었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잠을 못 자요. 또 그 지역 공동묘지 옆을 못 지나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막 싫어하는 거예요. 100%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그 사람에 대해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빼락빼락 지르고 다들 힘들어요, 그 사람. 지난주에 막 미국에 있는데 내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좀 정상인지 좀 오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서로 오시면 문자가 쉬어보니까 1200개가 넘어, 1200개. 1200개가 넘는데 그대로까지 있는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1200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제가 또 동영상을 찍었네. 우리 교회 옥상 있죠. 그게 4층 높이에요. 5층 있나?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빼락빼락 지르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갔다가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레퓨테이션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너희 교회는 정신병자들, 좀 험악한 사람들 있는 교회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요, 참 마가복음 5장 있죠. 귀신 들린 사람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있죠. 소리를 빼락빼락 지르고요. 너무 그러니까요. 사람들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 사는데 얼마나 소리를 옥상에서 지르는지, 자살한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 동영상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주님, 죽지 말게 해주세요. 자살하지 말게 해주세요. 뛰내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선교하는데요, 아주 마음이 좀 그래요. 선교하는데 좀 마음이 편안하면 좋겠는데, 그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분별함을, 어떤 얘기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보니까 영분별은 성령 연사거든요. 근데요, 영분별을 잘하는 것은요, 영혼을 사랑하며 영분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영혼을 사랑하면요, 내가 영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축사를 많이 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무당 동네다가 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악신이 떠나갑니다.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돌아가라 라고 쫓아내지만도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은요. 영 분별이 된다니까요. 누구 한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영 분별하지 못해요. 다 욕만 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고. 근데요. 예수님은 영 분별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한테 있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있는 귀한 것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에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더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바울 사도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마음속 중심에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영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렇게 난리를 친 형제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이 그래서 정신병원에 갔어요. 다시 또 나왔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면 영분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면 영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막 소리 엄청 지르던 그 형제 있죠? 저기 있네요. 야, 감사해요. 저 형제는 한 하루에 5시간씩 그 길에서 찬양하세요. 하루에 5시간씩. 하루에 5시간씩 찬양하면은요, 영광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요. 근데 절제가 없더라고. 그 형제한테 이래. 절제가 없어. 소리를 빼락빼락 지르면은요, 다 좋아하지 않거든요. 절제가 없는 거예요. 성령 연사 중에 뭐예요? 셀프 컨트롤, 절제가 있거든요.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영 분별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가족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 자녀도 있었어요. 선교사 자녀도 있었는데 어떤 선교사 자녀가요, 그 핸드폰을 갖다 좀 훔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다 찾게 됐지만도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숙소에서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핸드폰을 잊었다 다시 찾는 그분은 경찰한테 신고를 하겠대요. 그래서 신고하세요. 네, 그랬다고. 자기도 자식이 있고 그러는데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막 용서 못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예? 정말 기도하고요, 영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알아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지. 나한테 나쁜 짓 하고, 나한테 고통을 주고, 내를 힘들게 했던 거, 그것만 보고 있으면요, 그 영혼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핍박한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영혼 사랑 마음이 있으면요. 예수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면은 나를 위해서 나를 핍박한 사람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나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예수님처럼 영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 분별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면 영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면 대가 지불합니다. 대가 지불. 마가복음 5장 13절 보니까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 군대 귀신이었거든요. 근데 이 고라사 지방에서 돼지 목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가지고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로 빠져들어가 죽은 거예요. 영국의 어떤 신학자가요, 이 돼지 2,000마리가 얼마인지 계산을 했더라고요. 한 마리에 75파운드 치인 거예요. 75파운드를 치으면 2,000마리 얼마인지 아세요? 15만 파운드. 15만 파운드 큰 돈이에요. 한 한국 돈으로 3억. 3억 정도의 손실을 본 거예요. 누구? 한 귀신들을 이제 살리는데.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한 영혼을 갖다 살리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엄청난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떠나주세요. 귀신 들린 사람, 몇 사람만 쫓아내면 돼지 몇 마리 죽을까요? 그 좀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 대가 지불을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대가 지불을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면 대가 지불을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정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어제지요, 어제 타임스퀘어가요, 토요일이나 사람들 엄청 와 있어요. 수천 명. 근데 거기에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흑인 있죠, 흑인 버스킹 애가 이제 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하려니까 Don't do it. I get the permission. 자기는 퍼미션이 있으니까 하지 마. 와,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네. 쫄로 갔어요. 쫄로 가니까 저쪽에서도 못 하게 하네. 세네 군데 옮겨도 계속해서 이 사람 마이크 리더라고 이름이. 아, 움직일 때마다 소리 지르고 막 하니까 이 귀신 들리지 않았더라고. 너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예 전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두 개의 스피커, 큰 스피커 있고요. 우리 찬양한 팀도 있고요. 뭐 그때 한 4, 50명까지 나왔어요. 근데 걔가 못하게 방해를 하니까 어떡하지요, 주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16장에 그 귀신 들린 계집종을 바울과 실라가 쫓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이제 걔한테 달려갔어요. 야, 너 내 눈을 쳐다봐. Can you look at my eyes? 그러니까 뭐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쳐다보는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요? 내 눈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봤어요. 첫 번째 아까 영혼을 사랑하면 분별이 된다 그랬잖아요. 영혼 사랑한 마음으로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이 이렇게 뭐가 벗겨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얘가 복음을 듣네. 그리고 예수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하고 내가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자기 버스킹 하는데 자기 돈벌이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얘한테 헌금해라는 마음을 줘요. 내가 어떤 분한테 헌금하려고 3,000불을 준비했거든요. 3,000불에서 10분의 1, 300불을 그 걔한테 주라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으니까 내가 대가집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길거리에서 300불 헌금한 건 처음입니다. 절대 거지들한테 하지도 않고 술중독자 마약하면 절대 1원도 안 줍니다. 왜냐면 더 그렇게 마약하고 중독에 빠지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한테 300불을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걔가요, 마음대로 쓰세요. 1시간 더 쓰세요. 자기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경찰에 와가지고 또 스피커 못 쓴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얘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확성기 있죠. 그걸 나한테 갖다 주더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마이크 앞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성령께서요, 기회를 안수기도 해주셔가지고 이 지역에 타임스퀘어의 목사가 되는 그런 마음을 줘요. 야, 너 무릎 꿇어. 걔 있지요.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그런 애가요, 예수 영접했지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요, 우리 다 같이 막 몇십 명이 와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타임스퀘어에서 하나님, 기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얘가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한 영혼이 변화받고 그러니까요, 대가집을 하는 거예요. 300불이 뭐예요? 한 영혼 예수 믿으면 3,000불, 뭐 3만 불, 300만 불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한 영혼이 예수 믿었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 때 대가집을 했다는 겁니다. 15만 파운드를 투자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정과 잃어버린 아들과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비유하거든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찾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양도 찾았고요. 잃어버린 동전도 찾았고요. 잃어버린 아들도 찾았어요. 이게 뭐라면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거 있죠.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마음을 갖고 있고 영혼을 사랑하면 대가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쫓아 나간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대가 지불. 우리 영혼이죠. 우리 영혼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영혼 소중한 거 알지요? 또 다른 영혼도 소중해요. 죽어가는 영혼도 소중해요. 근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데 대가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합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합시다. 예. 대가 지불.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치유하는데 2,000마리의 돼지를 죽이기까지 하면서까지 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뉴욕 맨하탄에 가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광고료가 비싼 데가 타임스퀘어입니다. 거기에 복음 전함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2주 전에 한인들 있죠. 1,500명이 모여가지고 광고를 했어요. 광고가 It's okay with Jesus. 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괜찮아요 라는 광고예요. 그 사람들 많은 곳에다가 광고를 했는데 1분 광고가 얼마인지 알아요? 1200불이래. 1분 광고. 근데 몇 년치 광고를 내는지 알아요? 3년치 광고를 내놨대. 그러니까 19억 정도를 내놓고 한국들은 한 100만 파운드가 넘겠죠? 100만 파운드가 20억 되나요? 그러니까 100만 파운드를 들어서 3년 동안 광고를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떤 분을 그분이 잘 알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해서 잠깐 숏 비디오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돈 가지고 그 아까운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지 광고를 써요? 그렇게 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실상 가난한 사람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잘 안 돕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한다면요, 비난의 글을 쓴 사람들은요,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은 그런 소리 합니다. 영원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은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음식 사주고 그러지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돕지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 어떤 마리아의 옥합을 깨가지고 머리로 이제 예수님 발을 닦거든요. 그 옥합이 얼마나 비싼지 1년치 봉급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그거 뭐하냐고 그래요. 전혀 그 사람은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가룟 유다는 도둑이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영원 구원의 가치를 알면은요, 그 돈의 투자가요 얼마나 값진 건지 몰라요. 그래서 대가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본사님은 런던 시내 피카드를 섞어서 유럽에서 최고로 광고료가 비싼데 거기다 좀 광고를 좀 하고 싶다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대가집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 말씀하세요. 부자가 돈을 모았는데 그 날 저녁에 네 영혼을 취하면 그 돈 모은 게 네 갖고 있는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혼이 네 어떤 값진 금은 보화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어떤 값진 것보다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가집을 해서라도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영혼 구원이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영혼 구원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 요한 3서 1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뭐가 잘 돼요? 네 영혼이 잘, 영혼이.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은 피폐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땅에서 죽어서 지옥 날아갔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은 자유케 했거든요. 여러분 그 대가 지불할 각오가 돼 있습니까? 지금부터 전과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사랑을 마음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가 지불합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예수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영혼 사랑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영혼 사랑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대가 지불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대가 지불하세요. 이번에 미국에 사는 마코 목사님이 우리 전도에 일주일 동안 동참했어요. 이 미국 이분이 비행기 타서 오는데 돈 들어갔죠. 그리고 자기 휴가 냈죠. 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분이 또 운전으로 막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령하는데 이분이 투자를 엄청 했더라고요, 이번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 예수님의 귀신들에 대한 치유하실 때 대가 지불 하듯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라. 속옷을 달라는 사람한테 뭐까지 준다고요? 겉옷을 주는 거예요. 1마일 간 사람한테 몇 마일 간다고요? 2마일 가는 거예요. 곧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대가 지불을 한다는 게 대가 지불. 사랑하면은요 움직입니다. 사랑하면은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 아내가 몸이 아팠는데 주일날 막 예배만 참석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뭐 먹고 싶은 거 있나 그러니까 오렌지가 먹고 싶대. 오렌지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몸은 아파 있는 아내를 위해서 오렌지 구하러 한 28년 전에는요 주일날에는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오렌지 구하러 차 타고 1시간 정도를 내가 가게를 다녀봤네. 1시간 다니는데 오렌지를 파는 데가 거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못 구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 가게 저 가게 가보는데 내가 차 운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자신을 위해서 오렌지 사다 보면 5분 10분 찾다가 없어 그냥 둬버려요. 근데 1시간 동안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아 이거 보니까요 사랑하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못 찾고 주유소에 가가지고 오렌지 원액 있죠. 오렌지 피오 주스가 하나 사다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라면 그 영혼을 사랑하면 대가 지불하는 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5장에 그 귀신 달릴 자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러 갔다니까요. 4장의 마지막 절 보면은요 제자들이요 그 거라사 지방 가는데 폭풍이 오고 막 바람을 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대가 지불하더라는 겁니다. 옆 사람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대가 지불을 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면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면은 인생이 변화가 돼. 인생이 변화돼요. 마가복음 5장 15절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은 자, 곧 군대 집회된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귀신 들은 자 있죠? 이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그가 정신이 온전케 됐어요. 완전히 치유가 돼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어떤 형제한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너무 그렇게 소리 지지 말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정상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이 영혼 사랑의 마음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이 귀신 들은 자한테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임하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배우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으나 예수님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고 네가 어떻게 큰 병유를 받았는지 그것을 가족과 친족들한테 알려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임하니까요. 그 사람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귀신 들린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보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 하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문둥병을 깨끗이 치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 한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잖아요. 다 바꿔줘요. 남자 방에 8명 살고 있지요. 우리 교회 숙소에. 영혼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7명 다 뒤집어져요. 정말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지역에 케빈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나이가 60세인데 얼마나 고생가 막 길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집이 윈블던에 있어요. 근데 정신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집에 문을 잠궈놓지 않아요. 근데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길에서 자는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 6개월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죽기 전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Pastor Paul, I experienced hell for 59 years and 6 months. 자기가 지옥을 59년 6개월을 지옥을 경험했대. 근데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For last 6 months, I experienced heaven. Thank you so much. You helped me to experience heaven. 케빈 할아버지가 뭐라 그런다면, 내가 59년 6개월 동안 지옥을 경험했는데, 당신을 통해서 6개월 동안은 천국을 경험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그 소리 들으니까요,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기도님이 하나 생겼어요. 주님, 저를 만나는 자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들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누구든지 당신을 만나면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할 거예요. 라고 인사합시다. 누구든지 당신을 만나면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할 거예요. 그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더라는 겁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한 영혼이 바꿔주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또 변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가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던 것을 말하니라. 여기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만나서 좀 교제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살인마하고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바꿔진 것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얼마 전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복음을 전한다니까 믿겨지겠어요? 안 믿겨지지요. 근데 이 중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이 다메섹 성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라고 바나바가 중재 역할을 한 거예요. 바나바는요, 그 의미는요, 용기를 주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Son of encouragement예요. 용기를 주는 사람이 곧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남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남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남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용기를 주라는 거예요. 용기. 인생이 변화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생들이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요,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본인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남한테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받았던 귀신들이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귀신이 다 쫓겨나갔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정상인이 됐어요. 마지막으로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세상을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이 귀신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요. 영원 사랑하는 것을 받았거든요. 뒤집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요.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다니까요. 데가볼리는요. 10개 도시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10개 도시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귀신에서 자유함받고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려있는 기간은 안 나와요. 근데 귀신에서 완전히 자유함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뭘 본지 알아요? 복음 전파자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이 벌써 알고 간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은 내가 저를 치유해가지고 10개 도시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계획을 갖고 간 거예요. 세상을 바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 제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요, 다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 귀신 든 사람 막 보기 싫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 사람이 영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10개 도시를 가서 뒤집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왕 앞에서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가로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말하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왕 앞에서 담대하는 거예요. 예?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예수님 마음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서 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대가 지불하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문 영혼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온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을 분별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문 영혼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세상을 바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이거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정상이 되어서 10개 도시 대가볼리의 복음을 전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셔가지고 10개의 도시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국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손을 얹고 병든 자에게 기도한 즉 병이 나으리라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처책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다고 말씀했사오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다 한겨울다 7개월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성전이기 때문에 건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분별을 잘하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문 영혼들을 변화시킨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준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받게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